성경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성경은 독특한 책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도 판매되고 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말 그대로 출판되고 지금까지 읽혀지는 성경 책들 중에서 거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부수가 팔린 그런 것이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옛 동방세계의 산물이면서도 근대 서방세계를 일으켜 놓은 기틀이 되었다. 이 말은 성경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또한 페르시아에서 이 기본 틀이 잡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율법사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걸 따르게 했던, 그리고 이 성경이 이제 서방 세계를 깨우치고 그리고 서방의 문명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또한 폭군들에 의해서 여러 번 불태워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성도들에 의해서 이 성경은 경외되고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로마 시대에도 이제 AD 303년 2월 23일 날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이 성경을 니코메디아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성경이 굉장히 그쪽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억제하느냐고 이제 성경을 불태우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전 이제 300년경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3년에 이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죽고 이제 그의 후계자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을 때 알렉산더를 따르던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 중에 이제 톨레미라는 사람이 애굽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수리아라는 지역은 이제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케산더는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하게 되죠, 유럽 쪽을. 그리고 리시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수리아 뒤편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리시마우스는 이제 가장 먼저 셀루커스에게 합력이 돼서 그렇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 프톨레미와 셀루커스인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애굽의 프톨레미 통치권을 내받고 있다가 프톨레미의 이제 공주와 결혼하게 되면서 안티오쿠스 3세 때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에게 통치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셀루커스 3세와 그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적 존재로 만들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돼지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돼지 고기를 먹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7 형제를 가지고 있는 한 어머니의 순교 사건, 그런가 하면은 한 작은 제사장이었던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이러한 것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이제 그러한 성경을 폐쇄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기독교적인 이 사상을 없애려고 했던,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의 성경은 그러한 영향 속에서도, 그러한 악영향 속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은 물론 이제 라틴어로 비브리아, 히라버로 비브로스 그렇게 부르다가
프랑스어를 거쳐서 이제 영어로 바이블이라 그래서 더 바이블 이제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의 구조는 무엇이냐? 성경은 두 언약서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주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1000년 동안에 유대인 사회가 기록하고 보존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주후 1세기 동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이제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전부 다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글,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언약. 여기 테스타먼트라는 말인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누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다른 종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종교냐면 행위 종교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종교는 뭐죠? 우리가 이제 나가죠. 뭐 물질을 들고 재물을 들고 그러고서 이제 나가서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믿음의 종교다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나를 믿을래? 내 언약을 믿고 내 말씀을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혈연 민족이지. 혈연 민족. 아버지 계보로부터 이제 아버지 피가 흘렀느냐 안 흘렀느냐 혈연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들은 언약 민족이라 그래요. 그 언약의 주체가 이제 뭐냐면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전부 다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든 뭐 적군이든 다 할례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저기 어떠한 일이 있으면 중간사실 때 하스모니안 왕조 때에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해서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니까 이 에돔 사람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왜? 히브리인이 되니까 언약을 할례를 받았으니까 언약의 증표로다가 히브리인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헤롯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헤롯 왕조가 바로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죠. 이듬의 족속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과의 옛 계약이 있는 겁니다.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새 계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언약서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두 언약을 결합시키는 주제이며 성경의 신구약 간의 유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언약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감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특성은 정연한 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동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는 어떤 성경의 본문의 감성이나 시상이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한 절을 볼 때에, 한 구절을 볼 때에
그 안에는 5개의 혼이, 5개 이상의 혼이 담겨 있다라고 말도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 안에 무궁무진한 영감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문자를 지식적으로 읽는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가 있어야 성경을 해석하느냐? 성령이 내재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이 신의 존재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영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의 영감성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리고서 그것을 자신의 그러한 지식과 이런 것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우리가 구조상으로 보면은요, 성경은 이 율법서라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서는 이제 율법서라, 토라라, 모세오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라 그래요. 여호수아, 사사기, 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걸 역사서라 그래요. 역사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구약에는 시가서라는 게 있는데 시가서라는 것은 이제 시, 뭐 잠언서, 시편, 뭐 전도서, 뭐 이런 걸 시가서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라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분량이 많은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이사야 이거는 이제 예언서라 그러죠.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요엘, 아모스에서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누고 신약은요 복음서.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행한 일들을 쓴 글이죠.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을 이제 역사서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이 전달된 역사서.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편지들이죠. 이게 서신서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로 네 구분으로 신약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은 곧 성도의 믿음과 생활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 영감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영감의 신학적 정의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성경의 영감에 있어서 그 원동력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거 써라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필체와 어의를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온전한 계획과 의식을 기록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요 39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왕도 있고 뭐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왕들이 쓴 글도 있고 또한 제사장이 쓴 글도 있고 선지자가 쓴 것도 있고 또 농부가 쓴 글도 있고 우리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은 뭐냐 뽕나무 재배하던 농부였어요. 그런데 글을 썼고 또 어부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쓴 사상 속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수준으로 쓰여졌을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난 영감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쓴 거와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쓴 거는 문맥상으로 차이가 좀 있죠.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철학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높고 철학관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학식이 있게 쓰여졌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읽으면 무식한 사람이 읽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영감으로 내면에는 영감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언적 도구를 통하여 수행되는 신적 권위의 최종적 산물은 성경에 선문화된 권위이다. 그래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경을 해석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감성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성경이 영감론이라는 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 정통주의라는 성경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통주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의 18세기 동안에 정통주의가 이 성경관을 이끌어오고 이 기독교를 이끌어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통주의에서 영감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이끌어져 왔죠. 그러한 이제 주의가 정통주의가 있는가 하면 현대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르네상스 시대를 보면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어쩌? 인본주의적이죠. 인간 없이는 모두 신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게 신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정통주의의 차이점을 우리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정통주의는 우리 보면 고딕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고딕 뾰족뾰족하게 절대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서 있어요. 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르네상스식의 교회는 뭐죠? 둥그런 거죠. 돔 형식의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서도 보면은 교단 기독권 같은 기독교지만 교단에 따라서 고딕형 교회를 많이 추구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르네상스 형식의 돔 형식의 교회를 많이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게 이제 무슨 차이냐면 신적 존재성을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나타내는 사상과 인간 위주의 사상을 나타내는 사상.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정통주의들은 보면은 절대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제 축자설과 영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라이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의 성품에 받아 쓰는 능력을 부여하게 하여 가지고 쓰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자가 자기의 의도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 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저자가 그것을 받아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으로 가감할 수 없다. 축자설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영감설이 스트롱이라는 신학자는 관련적 영감으로서 하나님께서 글을 쓸 수 있는 지각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권위적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에게 지각을 주시고 글을 받은 선지자는 그 지각을 자기 재량에 따라서 자신의 어휘로 사용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근본은 하나님이 주신 글을 가져다가 자신의 표현 방법으로 글을 써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감이다. 이게 이제 정통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현대주의. 현대주의는 인간 인본주의를 말한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는 있지만 성경은 인간의 글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현대주의자는 무슨 얘기를 하면 신화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발전됐어요. 그래서 독일의 이상주의 번성과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현대주의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은 신성하고 참되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주의는 이제 인간이 주다 보니까 자유주의 사상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회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고 이 전파나 이것이 발달이 돼 가지고 거의 한 이웃이죠. 뭐 여기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금방 유럽 저 끝에까지도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인간의 문명을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것, 그것이 이제 현대주의적인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주의자들은 조명설, 이건 이제 다시 말해서 영적 통찰력으로 부여하여 얻어진 성령님의 조명으로 온 것으로 이해도 차이와 잘못된 종교적인 지식과 과학적 신념이 뒤섞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인도함도 있었고, 그리고 이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지식과 이 모든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 맞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예?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건 신화다. 우리 신화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우리 단군 신화가 있어요. 뭐 박혁거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보면은 뭐 제주도에도 그러고 이러한 다 신화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신화라는 설로다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처럼 신화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관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이란 철저하게 인간적인 직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사상이 그대로 성경에 쓰여졌고, 그리고 성경에 이제 결국은 성경에 쓰여진 그러한 이야기들은 신화적인 얘기다. 그래서 전설과 설화와 시에 관해 모아놓은 유대인의 스크랩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현대주의가 무너지게 됐던 것은 인간이주의 최고의 그러한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우리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는 문명이 뭐죠? 바로코와 로코코예요.
인간을 위해서 조각을 하고 최대한의 모든 것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랬던 이 인간 간의 문제가 무엇으로 돼서 인간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이제 끝내줄 수 있는 것도 인간이 못 끝내더라 이거죠. 인간으로선 제한된 조건이더라. 이 모든 것은 이제 신적인 존재가 개입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신의 존재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통주의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통주의는 이제 과학을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존재성과 과학을 맛보았기 때문에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통주의처럼 100% 그냥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이제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은 이제 실존주의 원조인 덴마크 사람 소렌 키에르케고르, 우리 잘 알고 있죠. 키에르케고르의 영향력으로 유럽 신학계에서 이제 새로운 개혁 선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는 인간의 무엇도 있다? 인간의 지식도 담겨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터전으로 알고 신중하게 다루었다.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는 이제 신화 추방 이론이 나타납니다. 현대주의자들이 성경은 신화다, 이런 기적 같은 거 이거 다 신화다라고 무시했던 것을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가운데 설명되어진 절대적인 사랑에 직면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다 누구에게나 주고서 다 그걸 영감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가운데 설명되어진 절대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면할 때에, 다시 말해서 그러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신정통주의는 성경의 계시는 개별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성경이 계시가 된다. 그러니까 무책대고 성경을 본다고 계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뢰할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준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에 이제 진정한 계시. 그리고 만남은 단체적인 만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신정통주의의 신학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신학대학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칼바르트 신학이 거의 많은 신학교에 대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 그 개혁주의라는 것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로 이어서 이제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개혁파들의 사상을 개혁주의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나 이것이 이제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좌우되고, 그리고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면 성경이 불완전하다, 완전 100%다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계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성경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전 621년 내에 예루살렘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이 요시아 왕 18년에 이제 요시아가
자신의 이제 서기관인 사반을 이제 성전에 보냅니다. 그때 성전에 대제사장인 hil기야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이 성전에 보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 전에 므낫세 때에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므낫세 왕이 이 성전 마당에라 성경을 다 끌어서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hil기야가 그곳에서 이제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추측으로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므낫세 때의 성경을 다 태우니까 어느 한 제사장이 성경이 다 없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이 두루마리, 성경은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하나를 성전 안에 있는 이런 11조 창고에 던져놨다, 숨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hil기야가 이거를 이제 사반에게 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왕이 이제 그를 받아보니까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이제 저주의 내용이었어요. 패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왕이 hil기야라는 대제사장과 그 사반의 아들 아히에감과 그다음에 사반을 불러다가 왕의 시종 이제 이사야와 함께 훌다라는 여인에게 보냅니다. 근데 훌다라는 여인은 뭐 하는 여인이냐면 지금 말하면은 예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예복을 만드는 남편이 이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훌다인데 훌다에게 보내서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내는데 훌다가 그것을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여 이것이 그대로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말 그대로 BC 609년에 애굽에 있는 느고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를 도우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요시야 왕이 가로막습니다. 못 올라가게.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니느웨라는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하란으로 피난 가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바로 느고라는 이 애굽 왕이 도와주려고 가는데 요시야가 막으죠. 근데 요시야는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신하와 변복을 합니다. 신하에게 자신의 옷을 입히고 앉히고 그리고 옆에 있었는데 우연히 애굽의 군사가 화살을 땡겨서 쐈는데 그것이 변복한 요시야에게 화살이 날아들어서 요시야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여호야 이제 보면은 이제 여호야김이 첫째인데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요시야 때의 성경이 발견돼 가지고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3왕이 있는데 4대 이제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래서 요시야는 산당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는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경을 발견해서 이제 이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레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시야의 성경관. 그다음에 이제 누가 주전 456년에 이제 에스라 기한인데 주전 우리 보면은 300에 아니죠. 300이 아니죠.
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이라 그러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스룹바벨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2차 포로는 이제 포로 귀환이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이제 율법사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율법사로 있었고,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페르시아에 있던 율법사들을 다 대동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고서는 이제 2차 포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스가랴서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율법을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이것이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의 이 율법 무리들은 뭐라고나 하시딤이라 그래요.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이 하시딤이 이제 와서 성경도 모세오경도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토라,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 미시나, 이렇게 이제 지침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술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성곽을 중수하려고 이제 승낙을 받고 그러고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에스라와 함께 율법의 형태를 갖추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공동체를 이제 만들죠. 유대인 공동체를, 율법을 확립하기 시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나타나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사실은 히브리어를 거의 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가 모음만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자음을 가지고 읽지를 못했어요. 그 디아스포라라 해서 거의 흩어져서 다른 민족 쪽에서 살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서아람어의 모음을 추가를 해서 자음 플러스 아람어인 모음을 섞어가지고 지금 이제 히브리어가 지금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읽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레인들로 하여금 통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레인들이 이건 어떻게 행하시오 하면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낭독할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감동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것이 이제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맞아요. 신학적인 구약의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언어적인 표현의 방법이죠. 온전한 형태로 갖춰지기 된 시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때서부터 이제 율법이 온전히 만들어지게 되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태동되게 되었고, AD 300년에 이제 신약이라는 정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독교의 성경이 완성되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하시고 듣느냐고 청취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